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시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자 하자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이라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물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서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네, 2020년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형제들이 같이 있는 카톡방에는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 매일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그 표를 다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또 보려고 합니다. 모두 올 한 해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지난 2019년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게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었죠.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볼 때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있었던 키워드가 되었던 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었어요. 참 감격스러웠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안에 그렇게 많이 풍성이 있는 줄 잘 몰랐다가 그 말씀들을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어땠는가, 사람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창세기 1, 2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창세기의 이 처음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 24절부터 한 절씩 보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게 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이게 성경에서 이 땅의 개념으로서의 뜻은 뭘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지금 나왔던 내용이 어디까지 나냐면 바다를 만드셨고 바다의 생물체들을 다 만드셨고 또 바다의 생물체뿐만 아니라 물에 공중에 사는 하늘에 사는 새들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바다 생물과 하늘 생물을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 지금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들고 계십니다. 그 땅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 개념에 어떤 개념으로 쓰이고 있냐면 하늘과 바다를 제외한 곳에서에 있는 모든 생물체에 대한 만든 어떤 개념으로서의 설명으로 땅을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땅은 생물을 그 종대로 내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참 이 말씀에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내용을 그대로 보면 가축, 기는 것, 땅의 모든 짐승에 대한 어떤 이 설명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하나씩 창조하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종은 종대로 그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시고 각각 만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새는 새대로 만드셨고, 바다동물은 바다동물대로 만드셨고, 또 육지동물은 육지동물대로 다 각각 만드셨죠. 이게 그 이름을 다 열거하지는 않지만 각각 다 만들어진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걸 또 자세히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종류대로 이렇게 일부러 반복하면서도 강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진화론에 대한 개념과 너무 다르죠. 각각 이렇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만드시는 방법이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땅에 만들었던 그 내용들을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죠. 그래서 땅의 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이것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여기서 단어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가축이라는 이 것을 우리가 느낄 때는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오늘날 쓰잖아요. 우리나라 표현은. 근데 이제 이게 원어적 표현으로서는 모든 동물을 지칭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쓰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축의 본래 의미대로 좁은 의미로서는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상 아직 하나님이 사람과 만드신 상태인데 이 가축이라는 개념을 그런 개념으로 쓰였겠나 생각을 했을 때 24절에서는 모든 동물들을 포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뭘 봐도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앞에서 바다 생물, 하늘의 생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땅의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서 지금 먼저 언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기는 것, 이게 기는다라는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은 제일 먼저 기는 건 뭐가 생각할까? 뱀이 생각나죠. 근데 이제 이 기는 것에 대한 표현의 이제 사전적 의미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발이 없거나 지네처럼 여러 개 발이 있거나 미끄러지게 움직이는 모든 파충류, 벌레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금 말씀드려진 내용들도 다 포함하는 것이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 모르겠어요. 땅의 모든 생물들을 지칭하고자 하나하나 들었던 내용들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땅에 대한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먼저 만들고 계신 거죠. 이게 지금 여섯째 날 하셨던 일들을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오늘 읽었던 24, 25절에 해당되는 이 내용인 거죠. 이 내용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어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나 하시고. 자, 여기서 사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나오죠. 야, 참 이 본문은 참 우리에게는 특별한 본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볼 때 복수적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는데 실제 엘로힘이라는 이 말, 하나님이라는 이 말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실은 히브리어적 표현에는 복수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 복수적 개념이 그대로 넘어가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분명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뭔가 논의하시고 협의하시고 말씀을 나누신 것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이 아니시구나. 의논의 대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흔적이 구약 성경에 그리 많지 않아요. 이렇게 논의하시는 장면이 많지 않고 시편에서도 논의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게 그렇게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예 이렇게 복수적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논의하면서 이 모든 창조하는 작업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이 말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형상이라는 단어.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이 단어. 모양, 형상, 이 단어가 또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형상, 이 첼렘이라는 이 단어는 그림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림자를 생각할 때 그림자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있다라는 존재의 또 다른 모습인 거죠. 근데 그림자는 절대 그걸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 그림자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실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죠? 그림자는 그것만으로 주는 게 뭐냐면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형상이라는 이 말은 실제 모양을 반영하는 개념으로서가 되어져서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하는 건 어떤 느낌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의 그 그림자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닮다 이런 뜻이에요. 닮았어 우리. 그래서 실체와 유사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죠. 여기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주신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다스리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드시고 나서 다른 동물들 식물들은 만들고 끝이잖아요. 일단은 그걸로 끝이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협의를 또 하나 더 하셨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그들이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자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그걸 먼저 결정하셨던 거죠. 자, 이걸 또 구체적으로 또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이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네. 이게 복 주신 일이에요. 뭘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걸로 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확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 받은 이 땅에서의 사명 해야 될 일, 첫 번째로 언급되어진 것은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8절에서 다시 한번 그 다스리는 것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외에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복을 주신 모든 일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피조물로서 사람에게 주신 역할인 거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이 말, 이게 무슨 뜻이지? 이 파라라는 생육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어원의 의미를 성경에서 어떻게 그 용례를 쓰고 있냐 하면 열매를 맺다, 또 많이 낳는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번성하다, 이런 맥락이고 다 똑같은 말이죠. 생육하다는 말 다 포함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시 한번 번성하다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 표현이 다른 성경 본문 용례에서 쓰여진 게 참 재밌어요. 제가 두 가지를 이거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주보 안쪽에 보면 창세기 17장 6절과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제가 카피했는데 이 두 말씀 안에 똑같이 파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타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여기서 심히 번성하여라는 단어가 첫 번째 생육하는 단어로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창조에 명령하셨던 그 명령과 연관성 있게 번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시면서 만들어진 그 명령과 연관성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사야서 11장 1절로 이어지는데 이 말씀 많이 여러 번 앞서 나왔는데요. 근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는 무슨 단어냐면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재밌는 게 앞에서는 분명히 그냥 말고 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개념으로만 설명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사야서 11장 1절 열매를 맺는 걸로 보니까 여기서 열매 맺는 게 과연 그런 의미로만 쓰여졌을까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의 명령을 처음부터 주셨는데 그 핵심의 또 다른 맥락의 말씀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그 번성하다,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번성의 또 다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번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처음 이 말씀 안에서부터 염두에 두신 게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의 이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둘 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오셨잖아요. 네,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두 번째, 남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녀 낳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낳아서 수가 늘어날 것도 없고요. 또 하나,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번성의 의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이제 명령이 안 되게 되는, 이미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상해 봅니다.
천국에서는 생각하고 분수한 일은 없겠구나. 그곳에서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 노래로 들어가지고 기도도 노래로 들어가지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새 노래로 들어지는 것으로 다 표현되거든요. 예배라는 단어. 그러니까 가장 많은 활동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더 다양하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중요한 것은 예배, 새 노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 지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초의 약속은 다스리는 것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라고.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우리 지혜밖에 안 나서 1차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열심히 못했는데 우리 형제도 힘을 내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좀 더 생각하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라나타라는 신앙, 이 종말론적 우리의 신앙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또 하나의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자손인 거예요. 이 믿음의 자손에 대한 것에 생육하고의 번성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만 이 믿음의 자손에 대한 약속, 이게 다 맥락상 해석할 수 있는 맥락이라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거죠. 창세기 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어떤 개념이 단순히 많이 낳고 거기에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낳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이어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게 그 여섯째 날 앞에서 두 개의 내용. 맨 처음에 24절 25절 뭐가 나왔어요? 땅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신 거 나왔고, 두 번째는 사람 만드신 거 나왔고, 세 번째는 뭐예요? 먹을 것 좀 내용 나와. 먹을 것 좀 내용. 자, 중요하죠. 먹을 거 줘야죠. 자,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그 사과와 같은 배와 같은 그런 나무의 열매들, 씨 맺는 모든 채소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먹을거리가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먹을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너희에게 주노니라는 단어에 이 주노니에 참 주목해 볼 만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주노니 이렇게 표현을 해서 준다라는 개념인데 실은 이게 더 정확하게 원어적 개념의 그 용례는 위임하다, 용납하다, 허락하다, 채워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먹을 것을 용납해줬고 위임했고 허락했고 채워준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 다 맞죠. 그러니까 준다라는 개념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의 그 포괄적인 개념은 줄 것을 허락하셨어. 내가 너에게 먹을 수 있도록 위임하였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한 내용이요, 허락한 내용이요, 더더군다나 그거를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풍성히 줄 수 있도록, 채워줄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이 단어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처음 창조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주심의 의미는 이렇게 완전히 맡겼다라는 개념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열매 맺었음에 대한 양은 얼마나 많았을까? 풍성하게 주셨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개념으로 일단 먹을거리를 주셨고요.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30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내가 된
자, 그래서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새, 모든 생명에게 있어서 이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라는 말이 뭐냐면 앞에서 말하는 모든 식물을 말하거든요. 이 모든 식물들에게 줬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곰이나 사자나 이렇게 육식동물, 무서운 그런 호랑이나 뭐 이런 동물들에게도 본래 주신 음식이 뭐였다? 식물이 다 식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풀이었다는 거예요. 예, 풀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처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는 먹을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기 반찬 주실까? 내가 볼 때는 처음에 이렇게 하셔서 이 질서대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제 생각에는요. 만약 주신다 하더라도 생명의 피를 흘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면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꼭 먹을 게 필요 없으면. 근데 그런 활동에 대한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푸른 풀이었고, 근데 재밌는 힌트가 되는 게 이사야서 말씀에 이 풀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온다는 거죠.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이죠? 11장 같이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죠. 네, 사자가 풀 먹고 있어요. 이 충격적이지 않아요? 자, 이게 창세기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종말의 때에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7절에 이렇게 나오고 8절에는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네요. 그게 말이 돼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9절에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음식이 풀일 줄 몰라요.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질서를 주시겠죠. 예,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 왜냐하면 동물을 죽이고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해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만 걸고 풍족히 주셨고, 지금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이잖아요. 예, 다 허락하셨어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명에 해당되어진 것에 그 잔혹함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성경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피채 먹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에게 주어질 법과 우리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너무 달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너무 다르니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선 그은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에 하나 다 허락하셨으니까 먹지만 다만 피채 먹는 거는 금기했던 거죠. 그 정도지. 다른 건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새하늘 새 땅에서는 풀을 분명히 사자는 풀 먹을 것이다. 사자는 풀을 먹을 것이다.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주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 이제 여섯째 날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 여섯 번째 이 날에 있었던 이 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보니까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 감격스러움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저는 참 저 자녀를 관찰하면서 재밌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아이도 뭔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만든 것도 있고요. 보면 저도 감동이 되고 너무 즐거울 때가 있어요. 이게 창조 작업을 한다는, 뭔가 만든다라는 직업 자체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이 안에서 느껴지는 거죠. 만들고 심히 좋았던 그 감격스러움, 그리고 그 애착함이 있는 거죠. 사랑스러움이 있는 거죠. 특히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게 하늘을 봐도 그렇고 바다를 봐도 그렇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속성이 희미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그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더 강력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다스림을 위한, 그것을 위임받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은 더 뚜렷하죠. 그래서 하늘과 대화하고 땅과 대화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지만 사람은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걸 볼 때 우리는 참 특별한 존재예요. 다른 피조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존재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됐고, 2020년 이제 새해가 밝았고 주님이 주신 큰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부터 우리가 이제 2020년 말씀으로 시작할 터인데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크고 놀라신 은혜의 기대와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